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7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나엘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지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루어 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한 덕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길을 환히 열어 주셨죠. 그 순종의 길 가운데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많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적의 공격에 대한 위협을 무릅쓰고 이 적진인 첫 전투 지역인 여리고성 코앞에서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할례를 한다는 건 적들 앞에서 할례를 한다는 건 당장 와서 나를 죽이시오 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지만 전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할례를 시행하고요. 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덕분에 할례 상처가 아물고 힘을 낼 수 있게 되자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면 되는데 칼과 창, 활을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성 주변을 하루에 한 바퀴씩 맴돌 뿐이었죠.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니 성벽이 밖에서 안으로 무너진 게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무너져서 아주 손쉽게 들어가서 그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상황들이 여호수아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기가 막힌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이렇게 대단한 것인 줄을 그들 스스로도 전혀 예상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그들이 경험을 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함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도 사라지고
막막했던 것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리고 성의 승리를 힘입어 이어서 아이성 점령을 시도하지만 무참히 무너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읽는 우리를 통해서 그 답을 미리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왜 그런지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의 것을 이 사람이 욕심내서 자신이 취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범죄자가 아간이라는 사실까지 미리 알려주고 있죠. 계속해서 새벽기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새벽기도뿐만 아니라 여러 말씀을 통해 들은 바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전쟁, 특히 이 정복전쟁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있죠. 헤렘이라고 해서요. 모든 것을 진멸시켜라. 왜냐하면 그곳은 죄가 가득한 성읍이고 죄가 충만했던 성읍이기 때문에 그 죄를 깨끗이 씻어야 한다는 겁니다. 생물은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생물은 다 죽이는 겁니다. 물건들은요. 그것이 보기 좋고 실생활에 필요한 물건이라 할지라도 다 불태워 없애버리는 겁니다.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아깝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왜 저렇게 잔인하냐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헤렘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죄와 함께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룩하고 성결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 죄에 틈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이고, 틈을 주지 않으려면 죄의 원천들을 싹 없애버리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대청소인 것이죠. 대청소를 하면서 발견되는 먼지를 보고 먼지가 불쌍하다라고 여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먼지를 사람으로 대체하고 생물로 대체하고 물건으로 대체하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나 불신을 품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이 헤렘을 통해서 이제 배우는 것이죠. 혹시라도 남겨진 사람과 그 물건이 하나님의 백성을 죄의 길로 유혹할 수 있기 때문에 진멸을 일부러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한 개인이 이 헤렘에 대한 내용을 어긴 겁니다. 욕심을 냈죠. 물건으로 인한, 눈에 보이는 물건으로 인한 이 죄를 지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아간 개인의 무너짐을 넘어서는 겁니다. 7장 3절 말씀에 아이성을 정탐한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은 너무나도 보잘것없습니다. 척후를 보내서 살펴보니 성을 지키고 있는 병사도 얼마 없습니다. 굳이 위험하게 수고스럽게 여호수아여 당신이 나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병사 얼마만 주시면 우리가 손쉽게 그곳으로 나아가서 정복해 보이겠습니다. 한마디로 방심인 거죠. 방심할 수 있는 사안이 눈앞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지금 이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죄악된 민족을 심판하는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조금의 방심도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여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조금도 하질 않습니다. 하다못해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어떻게 할지를 길을 정하겠다 이런 말을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백성들이 가는 걸 그대로 내버려 두죠. 그리고 돌아온 결과가 패배였다는 겁니다. 뒤늦게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기도를 하죠. 그런데 그 뒤늦은 기도 덕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죄의 유혹이 침투에 들어왔지만 다행히도 실패와 아픔을 통해서 그것이 죄의 문제임을 깨닫고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것이 다행이었던 거죠.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 한 사람의 작은 죄로 인해 그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이 균열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공동체 전체에 그 죄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죠. 제비뽑기를 통해서 아간이 헤렘의 재물을 개인의 욕심을 따라 취했음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여기 밝혀지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려주죠. 절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신을 숨깁니다. 숨으면은 숨어질 거라고 그 사람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거죠. 이 제비뽑기를 하는데 분명히 12지파가 모였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조금 더 수가 적어지면 이때는 밝혀야지.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안 밝힙니다.
그 12지파에서 유다지파가 뽑히고 또 한 집안이 뽑히고 그 한 집안에서 한 가정이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더욱더 꽁꽁 숨기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자 그제서야 마지못해서 자신의 죄를 읊조리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다 들켰기 때문에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가 되었을 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죠. 굉장히 무섭습니다. 끝까지 버텼으면,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면 어떻게 되었을지 끔찍합니다. 이 죄의 무서운 점은 절대 사람들을 회개의 길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회개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나를 방해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간이 죄인임이 드러났을 때 이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실토하고 그 욕심을 품게 만든 물건들을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죠. 신할에서 만들어진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무게의 금덩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물건에 이 아간의 마음이 흔들리게 된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고 탐내어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뱀의 유혹에 빠진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느꼈던 감정과 똑같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내가 따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되는데 다른 데 시선이 뺏기니까 거기에 마음이 붙들려서 그 틈을 죄가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죠. 보고 탐심이 들었을 때 돌이켜야 되는데 이미 봤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 마음을 뒤흔들 정도로 너무 거대해졌고 그를 통해서 정말로 내가 바라봐야 돼, 내가 의지해야 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방해하는 물건이 된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눈을 빼앗고 마음을 빼앗는 것이 내 삶에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로 도피하라는 겁니다. 자리를 박차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죄에 빠지지만 하나님께로 다시 발걸음을 옮기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이 끝나고 아이성을 정복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한자리에 불러놓고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8장 마지막 구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 앞에서 낭독을 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죄가 이만큼 무섭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죄 유혹에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수행하자라는 결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때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죄가 유혹합니다. 물질의 유혹이 다가오고요. 명예의 유혹이 다가옵니다. 편안한 삶을 위해서 내가 삶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유혹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이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로서 날마다 물리치며 나아가는 것이죠. 아침 좀 더 잘 수 있는 이 새벽 시간 누구보다도 일찍 일어나서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열어가고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서 틈이 나면 시간에 여유가 생기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인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쁘게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 기도에 힘을 실어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굳건히 품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와 간구로 이런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 속에 날마다 거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